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죠. 사람의 일을 뭐 다른 존재가 해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도로를 골목길을 포장을 하려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골목길을 이렇게 흙으로 된 이 길을 시멘트로 포장을 하려고 하면 시멘트가 얼마나 몇 포드나 필요할지, 또 요 안에 깔게 되는 쇠철물은 얼마가 필요한지, 또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인부들은 몇 명이나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재료를 다 준비한 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일을 하기에 적합한 할아버지를 구할까요? 아니면 아이를 구할까요? 아니고 필요한 일꾼을 구해서 저 일을 이렇게 시키겠죠. 그게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마치 이 골목길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부를 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을, 하나님이 여기 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 있겠죠. 우리 요즘 예인이가 취준을 하고 있는데 늘 이렇게 회사마다 그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열심히 이렇게 그렇게 보더라고요.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마치 크랭크 축에 연결되지 않은 바퀴는 헛돌잖아요. 크랭크 축에 자동차가 크랭크 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연결이 돼야 이렇게 이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퀴가 거기에 연결 안 돼 있으면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도 헛돌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2023년 열심히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그 구절 속에서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부각시켜서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2장 초반부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하고 소개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사용할 때 사용하셨던 그런 기준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당신의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사용하신 기준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섬기는 사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 우리 경훈 형제 영성이 신약을 일독하고 나더니만 눈이 반짝반짝하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일관된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1번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옛날 그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이웃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돈이죠. 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인데 그 시대에도 디모데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빌립보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이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달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2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이 먼저인데 디모데는 예수의 일이 먼저였던 사람이 디모데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 앞날 진로도 젊은 사람이었는데,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진로가 걱정이 되겠죠. 디모데도 생업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옛날에는 오늘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군대를 가도, 군대에 가서 로마 시대는 군대를 가도 거기에 필요한 갑옷이나 무기를 자기가 장만을 해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아주 최저의 어떤 그런 양식만 주고 감옥에 안에 있는 생활하는 것도 모두 옥바라지를 누가 해줘야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물 한 컵 누가 떠다 주고 설거지를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맨날 이렇게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에 필요한 물도 갖다 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던 사람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교회 일을 먼저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를. 그래서 이 디모데를 나중에 이제 자기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디모데를 바울 자기 대신에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여기 보면 지도가 약간 희미한데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보이십니까? 희미하지만 빌립보에서 여기 이렇게 마게도냐 이 지방을 지나서 여기가 아드리아해라고 하죠. 아드리아해. 이탈리아와 이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을 아드리아해라고 하는데,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다시 이 로마까지가 약 2,000km라고 해요. 2,000km.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저기를 한번 가봅시다. 마게도냐. 마게도냐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이 여기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여기 내려가면 아덴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이 지역이 다 우리 교회 초대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이고 뭐 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돈을 거두었어요. 감옥살이 옥바라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돈을 거두어서 저 에바브로디도 손에,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 이렇게 붙여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 옆에 가서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이 에바브로디도는 2,000km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에게 온 거예요. 물론 거기 와서 너무 먼 거리를,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거의 죽을 뻔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렇게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와서 바울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관심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었던 거죠. 교회의 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섬기는 것이고, 바울을 섬기는 것은 사실 바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개척의 역사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참 목사님도 세상을 잘 모르신다. 지금 세상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일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일에 힘쓰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만 있어가지고, 너무 또 교회 일만 해가지고 교회에서 제발 좀 이렇게 흩어져서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마치 이렇게 이 고흐의 그림에 보면 교회당이 불 꺼진 채로 나오는 고흐 예배당 보신 적 있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당이 오히려 찾는 사람이 없어서 불이 꺼져 있는 교회당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 직장 일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교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제가 느끼는,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우리 현재 교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본다면 참 우리가 이렇게 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처럼 자기 일만이 아니라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치 아이 사무엘이 언제 부름을 받았죠? 아이 사무엘이 성전 가운데, 불 꺼진 성전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고 성전에 성전에 촛불만 켜져 있고 나머지 불은 다 꺼져 있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성전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그의 나라가 교회당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2023년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러에 우리의 삶의 일정만 적혀 있지 말고 여러분 교회 일정도 좀 적어 두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삶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한 가족이면 서로의 스케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목사님이 오늘 뭐 하고 있겠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님이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뭐 하고 계시겠지, 이 정도 알고, 내가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 항림 형제가 지금 서울에서 훈련을 받고 있겠네, 아니면 지금 경훈 형제가 누구랑 뭘 하고 있겠네, 또 우리 샘미 자매가 오늘은 무슨 날인데 뭘 했겠네, 제가 알거든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지체 서로 간에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좀 알고 좀 적어 놓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자기 일보다 우리의 자기 일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관심에 두고 교회 일을 삶의 한 부분으로 체크하고 같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일도 힘쓰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좀 챙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른 사람, 이 두 사람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은
다른 사람, 여기 앞에 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위에 보니까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섬긴다. 이 말은 이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두 번째는 이 사랑과 관계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면,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혔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을 영어 단어로 이렇게 하면 이걸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이게 원래 이런 뜻으로 조이라는 선교단체도 있는데, 조이라는 말이 주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other, 다른 사람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당신은 세 번째가 되는, 참 이게 크리스찬의 어떤 가져야 될 어떤 스피릿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나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를 챙기는, 사실 이렇게 해도 사실 내가 제일 앞에 갈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딱 챙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서드에 놓아도 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날 퍼스트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 스스로 지저스 퍼스트 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퍼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이 바울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 퍼스트, 지저스 퍼스트, 아들 세컨드였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면 알죠. 디모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아버지같이 한같이 하고, 또 바울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이 힘을 쏟아서 바울을 섬겼죠. 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2000km나 되는 거리를 왔으면 아이고 힘들어, 나는 2000km나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어 하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에바브로디도는 여기 자기가 병든 줄을 알면서도, 병든 것을 알면서도 힘써 이렇게 바울을 섬기려고, 이걸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다면, 병들도록 막 내가 누구를 무슨 일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병든 줄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누가 뭘 걱정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도 병든 것을 듣고 근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근심하고, 또 자기가 그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 섬기는 일을 섬기고,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그리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가 옥에 있으면 누구보다 자기를 수발 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제일 가까이서 지금 현재 수발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잖아요. 그 두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로? 빌립보 교회로. 자,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 수족과 같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힘들어요. 힘든데도 바울이 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걱정하고 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아담을 축복하신 장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은 다르게 좀 쉽게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너는 나다. 내 뼈 중에 뼈니까, 내 뼈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각장 이렇게 강렬하게 드러나는 게 가정이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있지만 일심동체 같은, 몸은 두 개인데 그러나 마음이 하나고 같은 일심동체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게 그 부부 간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부 같은 이게
그 확장되는 게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고, 그리고 그게 더 큰 그림이에요.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내가 너를 나처럼 생각하고 나를 너처럼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섬기는 자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더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또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나가기 전까지 섬김 체크리스트 저 밖에 붙여놨죠. 좀 체크해 주세요.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분이 한 3명 정도인데 체크해 주십시오. 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들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여기에 보면 잘 나오는데 바울이 빌립보 이 감옥에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황들 속에서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에 감정 상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joy. 너무 기뻐한다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기쁨의 비결이 뭘까? 제가 빌립보서를 여러 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고 그전에도 한번 보고 계속 빌립보서를 보는데 이번에 이렇게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렇게 좀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구원의 확신에 있었구나. 구원의 확신이 무슨 구원의 확신이냐면은 이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는 누굴죠? 바울이잖아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갈 것을. 지금 내가 디모데를 먼저 보내지만 디모데 이후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영영 있을 것 같다? 아니다. 아니다. 곧 풀려날 것 같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1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살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이렇게. 이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풀려날 것과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로 방문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울이 뭔가 이렇게 그 로마 황제 네로의 측근에게 이게 다 끈이 닿아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게 바울의 기도, 이 뒤에 보면 힌트가 있지만 바울이 그 기도 중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대교회 식구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이죠. 내가 풀려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도 방문하고 저 그레데에도 가고 저 소아시아 교회들을 내가 방문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알지만 이런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번에는 되겠구나. 이번에는 저 문제가 풀어지겠구나. 이것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 가운데 바울에게 그런 어떤 풀려날 것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이런 확신이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을 때 그런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고 장래는 불투명하고 상황은 고통스럽고 환경은 어렵지만 바울 마음속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이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하나님과 연결된 것에서 오는 확신이, 내적 평안이, 평화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이렇게 어떤 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적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맛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의 주관적인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장기간 안 하면, 기도를 장기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마음을 정해두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시간에 기도 못 하더라도, 사실 새벽 5시 반 힘들죠, 그죠? 힘들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우리가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섬기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교회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사람 먼저 섬기고 이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게 아주 실패각이잖아요. 실패각. 이렇게 가면 실패한다. 지금 다른 사람하고 힘을 다해가 내가 경쟁해도 모자랄 판에 교회 일 한다고 또 주님 일 한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 섬긴다고, 이거 완전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길이고, 원리대로 살 때에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망했는가?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교회 오면 아침에 교회 오잖아요. 오면 저 혼자 여기를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또 잘 안 하게 돼서 말 안 하고 싶지만, 말을 하면 여기를 한번 7바퀴 돕니다. 교회 안에 7바퀴를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새벽 기도 때 했지만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7바퀴가 아니고 막 더 많이 돌 때도 많아요.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좀 시간이 되면 크게 우리 블록을 한 바퀴 돕니다. 돌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여리고가 무너지라고,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라고, 반석이 깨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함으로 기도하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을 얻고 그런 확신으로 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번 2023년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왕 2023년을 살 거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이 세 가지,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다이어리에 좀 교회 일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섬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이렇게 얻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